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오디세이아에 보면 트로이와의 그리스군이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키르케라고 하는 여신이 나타나서 오디세우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 보면 세이론 섬이라고 하는 섬을 지나게 되는데 그 세이론 섬의 두 자매가 아름다운 노래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고 너에게만 들릴 텐데 그 노래를 듣다 보면 너무나 노래가 아름다워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디세우스에게 해줍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세이론 섬 앞에 다가서자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그대들은 돛대를 고정하는 나무통에 나를 똑바로 세운 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나를 고통스러운 밧줄로 묶되 돛대의 밧줄의 끄트머리를 매시오.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풀어달라고 애원하거나 명령하거든 그때는 더 많은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시오 라고 부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배가 세이론 섬에 가까이 갔을 때 세이론 섬에 살고 있었던 두 자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라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그래서 세이론 섬으로 가고 싶은,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돛대에 묶여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달라고. 그때 부하들이 다시 밧줄을 가져와서 이 오디세우스를 더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를 힘차게 저어서 이 세이론 섬을 빠져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바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곳에 묶어두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꽁꽁 묶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유혹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모두를, 여러분 각자를 꽁꽁 묶고 사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꽁꽁 우리가 묶여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목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 묶여서 사는 것이 곧 축복받는 길이고 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꽁꽁 묶어놓고 살아서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도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려져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포도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다 흡수한다 하더라도 그 가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과 수분과 양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지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그런 배의 선장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가 이제 뒤집힐 그런 어떤 위기의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장이신 이분이 키를 잡고 배의 운전대를 잡고 키를 잡고 이제 정말 이 배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배를 이제 잡고 항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바람과 풍랑이 세기 때문에 이 키를 조금만 놓쳐도 이 키가 스스로 막 빙글빙글 돌아서 배가 막 빙글빙글 돌다가 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키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너무 당황해서 막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 선장은 이 키를 놔서는 배가 뒤집히니까 이 키를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았습니다. 몇 시간을 하루가 지날 정도로 이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키를 놓는 순간에 모든 배는 전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날이 샜을 때 폭풍은 잦아들고 항구까지 배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이 키를 꼭 잡고 있었든지 이걸 스스로 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걸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손가락을 펴서 겨우 이 손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선장이 거기서 이 키를 놨다면 아마 모두가 다 죽었을 겁니다. 키를 잡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파도에 밀려 이 세상의 풍랑에 밀려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보면서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나는 것도 봅니다. 만약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면 근본적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밀려 풍랑에 밀려 떠내려갈 수도 있는 인생,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 수 있느냐? 가장 단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표면적인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전복되면,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전복되면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마치 무너진 건물의 파편들과 같이 산산조각이 나서 분쇄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의의 시작이자 근본이라고 부른다. 예배가 제거된다면 그들 가운데 추구되는 공평과 절제와 절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하찮을 따름이다. 깔뱅이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깔뱅이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2024년에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정이 생겨서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결심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려고 막 온다는 것보다는 예배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을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할까요? 안 드리는 사람을 축복할까요?
제가 볼 때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축복하시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축복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축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사람이 좋아져요. 저는 모든 삶의 문제가 요즘에는 어떤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제가 볼 때 이 모든 어떤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치료가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치료도 일어나고 육체적인 치료도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모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좋아져요. 예배를 드리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2024년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여러분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져요.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찬송이 임하고 기도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2024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제가 록펠러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이고 가장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제가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참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예배 잘 드리면 자식은 잘 큽니다. 내가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부모가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자식에게 그 은혜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혹시 부모님의 입장에 있다면 예배 잘 드리는 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록펠러의 어머니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실 때 유언을 10가지 했는데 10가지 중에 예배에 관계되는 거를 2개를 말씀했는데 그 2개를 잘 지켜서 록펠러가 성공했습니다. 2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중에 2개인데 몇 번째냐면 5번째 하고 9번째가 예배에 관한 건데, 5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는 이 말대로,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돈 버느라고 한 30년은 까먹고 그 이후에 열심히 또 자기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5번째에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말씀 잘 경청하라는 이런 뜻이겠죠. 앞자리 다 앞자리에 앉으면 누가 못 앉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 뒷자리에 앉아도 거기는 앞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거냐면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무엇인가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 잘 들으라, 앞자리에서. 두 번째,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떠돌이 예배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꼭 선택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돌이로 뭐 여기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무슨 백화점 무슨 쇼핑하듯이 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예배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자기 교회를 꼭 결정해서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주일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뭐 어디 외국에 갔다든지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뭐 이래서 주일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갈 때는요 좀 눈치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이쪽 교회 가면 좀 눈치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의 교회 여기 창문교회 여러분의 교회인데 여기 눈치 보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편안하잖아요. 자기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자기 교회를 결정하고 자기가 그 등록한 교회에서 또 열심히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정말 여기가 창문교회 여러분의 교회니까 여기서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마음에 말씀을 받을 때 큰 소리로 아멘 안 해도 되지만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또 아멘 하고 싶으면 그냥 아멘 또 하시고 그 얘기 뭡니까? 나 동의합니다. 아멘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아주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영혼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록펠러 같이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의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초대 한국교회에 아주 역사적인 예배 시간에 일어났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국 초기 3대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인 이용도 목사님이 1931년 명촌교회라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대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면 대표 기도를 한 5분 정도 해요. 설교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규적인 예배가 아니라 부흥회였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기도를 하는데 보통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는 게 보통인데 8시 반에 대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5분 정도 하는 게 보통인데 기도를 하자 10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20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30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끝났습니다. 마침내 1시간 반이 됐을 때 대표 기도가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10시가 됐어요. 그냥 폐회를 했습니다. 10시에 집회가 다 끝났어요. 기도하고 집회가 끝난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물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랬긴 했지만 뭐 특별한 경우죠. 예, 그 말은 뭐냐,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에 그냥 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참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마음에 모든 응어리 졌던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속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2024년에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가 잘 구분해 보면 여러분 예배 전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잖아요. 헌금을 드리고 또 같이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서 또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온통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기도가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30분 동안은 기도하고 30분 동안은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기도하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지만 이 예배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정말 이 기도의 시간,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30분 동안은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걸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저녁 7시에 밖에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사시는 데는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락동에 눈이 막 펑펑 내렸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다음 주는 좀 내려도 되는데 오늘 첫 주인데 2024년 첫 주인데 이 눈이 이렇게 퐁퐁 내리면은 내일 아침이면 길이 막혀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도 못 오는데 이거 다음 주 토요일 날로 오는 거로 좀 옮겨 주십시오. 내일은 첫 주일이니까 그래도 첫 주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이 편안하게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마 가락동에 사는 목사님들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가락동은 분명히 왔으니까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가락동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첫 예배니까 좀 가능한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녁 2시간 정도 지나 9시가 되는데 제가 뒤에 저 문을 열었는데 눈이 안 오고 눈이 막 녹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성도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예배에 온다고 하는 것, 특별히 2024년 첫 예배에 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멈춰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다음 주 토요일 날 눈 많이 오면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2024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첫 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4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안수를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있는 동안에 잠깐 동안 제가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막 밀치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살살 제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하나님께 참 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4년에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2024년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모든 요건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잘 드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